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고 또 분배받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정말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시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오늘 함께 좀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호수아서 1장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죠. 아, 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뭐랄까 감정적인 위로나 격려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죠. 어떤 거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만 강하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낼 때 그럴 때 형통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군요. 그렇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혹은 어떤 어려움 앞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게 또 여호수아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특히 그 여리고성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죠. 그 전에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믿음도 빼놓을 수 없고요. 아, 라합. 그렇죠. 이방 여인이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찌 보면 낮은 위치에 있었는데 그 믿음이 대단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그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이 믿음의 결단이 결국 자신과 온 가족의 구원으로 이뤄졌다는 것.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전투. 이건 뭐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매일 성 주위를 침묵하며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외치라니. 이게 무슨 전략인가 싶잖아요. 군사적으로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명령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인난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던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것.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 정말 아멘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항상 이렇게 승리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바로 다음 장인 7장을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의 쓰라린 패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죠. 네. 그 원인이 참 충격적이었어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아간이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일부를 몰래 감췄던 거죠. 그 한 사람의 숨겨진 죄가 공동체 전체의 패배와 수치를 가져왔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정말 큰 경고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죄는 아무리 작아 보여도 또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도 결국은 드러나고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혹시 하나님 앞에 숨겨둔 죄는 없는지, 작은 불순종이라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네. 그 죄를 해결하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승리할 수 있었죠. 그리고 10장으로 가면 또 한 번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 네. 기브온을 구하기 위한 남방연합군과의 전투. 정말 대단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적군을 치시고
또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힘이나 전략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그 후로도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고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땅 분배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세심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비뽑기를 통해 각 지파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셨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 갈렙이죠. 네, 맞습니다. 85세의 노장이었지만 45년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헤브론 산지를 믿음으로 요구해서 결국 얻어내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나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모습. 네.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 지파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각 지파의 땅에서 따로 구별해 주셨죠. 아, 맞아요. 그리고 또 도피성 제도도 있었고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이들까지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나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24장으로 가면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촉구하죠. 네. 모든 백성을 세겜에 모아놓고 이제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하잖아요.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든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 맞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자신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 이 고백이 정말 여호수아의 평생의 믿음과 리더십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누구를 섬기기로 결단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냥 막연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겠죠.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잘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개인의 결단뿐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전수가 필요하다는 것.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 참 많은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정말 신실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